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는 성경의 709면에 있어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죠?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사진이 이제 띄워질 건데 이 사진에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네, 하나만 더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이렇게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아이가 친구의 작은 물건을 훔쳐오는 나쁜 버릇이 있었대요. 저기 이제 사진 보면 한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옆에는 당연히 이제 엄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야단을 치거나 혼내지 않고 오히려 잘했구나 하면서 저렇게 웃어 넘기셨대요. 자, 그러자 아이는 커가면서 점점점 더 크고 비싼 물건을 훔치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저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큰 도둑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느 날 도시에 제일 가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귀중하고 값비싼 보석들을 훔쳐서 나오다가 저렇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형이 집행될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슬피 울었대요. 아들이 사형을 당했다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막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도둑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죠. 이 도둑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어머니가 저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 도둑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하고 싶다고 했었대요. 그럼 어머니가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입 가까이에 귀를 대자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도둑에게 물어보자 도둑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제가 처음에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어요. 만약 그때 저를 혼내고 바르게 잡아주셨다면은 저는 이렇게 도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큰 도둑이 되고 만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길을 이렇게 뜯었다는 그러한 대답을 한 거였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이죠, 도둑.
네, 도둑이죠. 네, 도둑이 된 아들이죠. 자, 하지만 아들의 나쁜 행동을 방치하여서 더 큰 죄로 이어지게 한 어머니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잘못을 그냥 두면은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그리고 선생님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잘못을 알려주고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필요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거나 벌을 주시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거는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훈계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잠언 말씀 많이 알고 있죠. 잠언 말씀 잘 알고 있죠. 근데 목사님이 잠언을 보니까 잠언 말씀에서는 특별히 훈계에 관한 부분을 되게 자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무조건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잠언 말씀은 말하지 않아요. 잠언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는데요.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정말 지혜롭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훈계가 다가올 때 그것을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있다면은 그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를 왜 얘기했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도둑이 된 아들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냥 이것을 넘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은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우리가 알아서 덜 짓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온 도둑처럼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길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앞에 선 우리를 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남한국 유다를 이끄는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죠.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은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저렇게 불에 타고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인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던 여러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 성전에는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싹 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어렵게 살아가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이러한 어려움과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뒤에 이어서 또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또 있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도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냐면은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을 때 그때 이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모도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분명 남한국 유다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전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남한국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었어요. 비록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 남유다는 불타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남유다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또 행복한 것인지를 또 깨달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자, 이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읽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루에도 참 수십 가지의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다면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닫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잘못과 또 마음가짐의 행동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죄들도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의 잘못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장난친 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와 싸운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에 계속 걸려요. 내가 학교에서 막 친구를 괴롭히고 나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만나면은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게 되고. 근데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그러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더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과 더 관계를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겠죠.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 죄의 작고 큰 모습들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바꿔나가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설교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이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죄더라도 내가 생각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같이 요거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어요? 진짜 많죠. 목사님도 학교 앞 전도 가보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꼭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뭐가 있어요? 체육대회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친구초청 주일이 있죠. 그래서 이 2주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꼭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와 학원에서 꼭 전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간식을 이제 3개씩 줄 건데 1개는 우리 친구들이 먹고 이 2개는 꼭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하면서 우리가 친구야 이 과자 먹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해보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다음 주에 운동회도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너도 한번 와봐. 우리가 이러한 말도 같이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친구들이 또 이 자리에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